우리나라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랑스러운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발굴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할 책임이 중요한 만큼 근대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사명을 지키자는 모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종교문화유산 대부분이 불교와 타종교의 문화유산들인 점이 안타까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줄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음 세대들과 활용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명수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근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역사들을 함께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한국교회에서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교회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일 텐데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들을 보여줄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유산들은 무엇이고 이를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할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귀한 의견들을 함께 나눠주실 터인데요. 참으로 감사하고 기대가 큽니다. 먼저 장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시자 한국교회사학계의 원로이신 임희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희국입니다.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시고 많은 연구를 하시는 정병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준입니다. 감리교가 한국교회에서 한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소유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한국 교회만의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육과 의료, 문화, 복지 분야 등 한국 교회가 기여한 영향에 대해서 먼저 임희국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간에 한국의 근대화와 또 여러 가지 기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교육 분야가 가장 크고 두드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들이 교육을 힘쓰기 전에 당시에 우리 조선의 특히 고종 황제께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먼저 학교를 좀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제, 이화 이런 학당들이 생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 이후에 자각의식이 생겨서 학교를 전국적으로 마치 우후죽순처럼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교육이고 학교였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본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병준 교수님. 네, 저는 그 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종 황제는 처음에 선교사들을 이제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병원과 학교는 윤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톨릭 선교사들이 굉장히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나라에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간접 선교를 할 생각이 있었고 고종 황제는 이제 근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이게 잘 맞으면서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제 의료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렌이 들어오게 되는데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갑신정변이 나서 이제 그 민영익 대감이 이제 칼에 맞아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 민영익 대감은 이제 치료해서 살려내면서 의료가 이제 그 신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의료야말로 우리 한국의 이제 근대화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에 대한 이제 반감을 낮추어서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이 교육, 우리 정 교수님이 네. 의료, 네. 우리 소 교수님 한 말씀. 네, 앞선 두 교수님께서 의료, 그다음에 교육, 선교 모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중요한 선교사들의 역할을 보면 문화,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역할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계층들이었던 여성, 당시에 또 아동이 소외되었었는데 이런 소외 계층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사업들 많이 펼쳤고요. 또한 결혼이라든지 장래에 대한 구습, 이런 구습을 타파하고 또 신식 결혼이라든지 장래 예식의 간소화를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되겠습니까? 저는 꼭 빠뜨릴 수 없는 게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야구, 네. 축구, 뭐 오늘 엄청난 대중화를 불러왔는데 네. 그게 다 이제 특별히 YMCA를 통해서 많이 확산됐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뭐 스포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여러 분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기독교가 다양한 분야마다 한국 근대화를 이끈 큰 역할들을 해왔지만은 아쉽게도 이런 기독교인들의 공헌들이 역사적으로나 보이는 문화재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문화재만 보더라도 대부분 불교 유산이고 기독교 유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들이 너무나 많은 반면에 기독교 내에서는 이를 발전시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임 교수님? 예, 한국 우리 개신교 역사가 벌써 한 140년 다 돼 가는데요. 근데 편의상 처음 전반부 70년 동안에는 우리 한국 그 사회 속으로 깊이 마치 누룩처럼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에 많이 힘써오던 중에 그래서 교회 성장하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들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 바깥에 그 교회 바깥에서도 일반 역사나 일반 사회하고 좀 단절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양면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 교수님. 네, 앞서 임희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그 60, 70년대에 이제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이 되면서 사실 그 사회복지법이 정부 주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 그다음에 문화가 사실 정부에게 혹은 민간인에게 이양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요. 교육도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의 그 정신적인 이런 그 선교 정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켜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볼 때에 전인격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그런 관점들, 균형 잡힌 이런 관점들을 저희가 60, 70년대에 들어서 좀 신앙적인 관점 혹은 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좀 논리가 있게 되면서 사실 좀 이렇게 한국 문화의 중요성,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존들을 좀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 교수님은 초기 선교사들은 기독교 선교가 문화를 포함한 전인적인 것이었는데 후기가 이제 그것을 해석하면서 보다 신앙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해서 문화적인 측면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사실은 80년대 50 시대 때 정부가 헌법에다가 전통 문화와 문화
그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는 국가가 보존해야 될 것이라고 하고 근대 문화는 거기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문화 그러면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가 문화지 근대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해야 될 영역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더 앞으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유산들은 무엇이고 이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계승해야 할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사 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기독교만의 문화가 존재할 텐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독교만의 문화. 우리 정병준 교수님. 저희 교단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기독교 사적을 이제 지정을 해서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될 중요한 유산들을 이제 그 지키는 운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곳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이제 25곳은 교회고 9곳은 기관이고 또 해외에 중요한 한국인들이 남긴 역사 유산들을 우리가 보존을 해서 이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오래된 이제 건축물인 경우도 있고요. 또 3.1 운동과 같은 이제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이제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이제 서양의 어떤 그런 건축 양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좀 보존하는 운동들이 좀 교회 차원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요즘 듭니다. 많이 그 교회가 유적 정부가 안 하니까 네네. 교회가 뭐 사적 1호, 2호 뭐 이래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방금 불교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불교 역사를 생각하면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교회 역사는 그만큼 짧은 거고. 근데 우리 교회 안의 문화를 생각하면 실제로 그 교회의 삶의 자리가 19세기 말부터 거의 최근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같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 그다음에 전쟁 이런 식으로 고난과 순환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함께 이제 숨쉬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볼만한 그런 빛나는 유형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신문화, 무형의 문화가 우리에겐 중요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 주제로 보면 이제 순교라든지 또 이제 고난 속에 어떻게 이 민족과 함께 숨쉬는 왔는지 1919년 3.1 운동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정신문화, 뭐 민주공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미친 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근대와 함께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들 3.1 운동이랄지 대한민국 건국이랄지 6.25랄지 이럴 때 우리 기독교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종교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유형 무형의 유산들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표적인 유형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면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유적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방문해야 될 혹은 신자들이 찾아가고 싶은 그런 대표적인 유적지들 우리 소 교수님이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두 교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 그 한국교회 공간이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타종교에 비해서 좀 약간 그 문화라든지 뭐 전통성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역사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한국교회 공간의 어떤 형성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그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나라의 도시가 근대화되면서 한국교회 공간 혹은 교육 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서울의 정동이라든지 아니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우리가 그 정동 근처에 있는 종로의 유적지라든지 그런 곳을 가보면 공간의 형성이 설계자의 어떤 정신과 또 이 설계를 의뢰한 클라이언트하고의 이 정신들이 다 맞닿아 있음을 사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방문할 때에는
그냥 공간을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왜 공간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정동도 방문할 수 있고요. 양화진도 방문할 수 있고 또 외곽에 가면 수원의 뭐 제암리, 3.1 운동 유적지도 방문할 수 있고요. 네. 임 교수님. 예, 성공회 쪽의 유산도 굉장히 한번 좀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읍교회 같은 경우가 초창기에 이제 한국의 문화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교회를 굉장히 이제 한국 전통 문화 양식으로 졌다는 것도 있고요. 또 성공회 성당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아주 중요한 건축 양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추천해보고 싶어요. 제가 거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옛날 우리 전통적인 한국 문화, 그러니까 전통 가옥에 대한 보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는 각 도시마다 있는 일본 도시 이것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전통 문화 또 일본 문화 외에 각 도시마다 있는 선교사들의 미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미션 스테이션이 사실은 유교적인 봉건 문화도 아니고 일본식의 근대 문화도 아니고 서구식의 새로운 문화를 각 도시에서 전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션 스테이션을 제대로 보존하지를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다 미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구마다 있다고요. 사실 옛날에는 개항전에는요, 항구는 완전히 한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개항장에 미션 스테이션이 생기면서부터 커진 도시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요, 한국 개신교가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개항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한국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교나 유교보다 짧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 우리 기독교가 한 일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예. 예, 두 개만 좀 말씀하신 거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째 이제 청주, 예. 청주에 있는 양관, 예. 그 선교사들이 예, 역사적으로 그렇죠. 세웠던 여섯 개의 그 서양식 그 붉은 벽돌 건물, 그거하고 또 호남 그 광주, 광주 그 호남신학대학 근처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교회나 문화유산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유산이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박물관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숭실대 안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김양선 목사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모님을 북쪽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산군에게 사모님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 유적을 갖고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피로 지켜진 굉장히 중요한 유산들이 이제 박물관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가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지난번에 우리 소 교수님께서 무슨 뭐 한국교회 공간에 대한 논문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뭐 한국교회 공간이 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공간이 사실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들 보면 그 공간은 어떤 뭐 목표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공간들을 보면 약한 자들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고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픈된 공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담았던 공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또 저들에게 또 어떤 그 비전과 꿈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최근에 것을 저희 말씀하고 연구소에서 싶습니다. 네. 해방 공간에서 어떻게 교회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봤는데요. 중요한 거의 많은 회의들이 기독교 네. 회의 말고 일반 회의들이 다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좌파건 우파건 네. 다 교회를 활용해 가지고 네. 그러는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라고 네.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네.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 교수님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겁니다만 그래도 좀 또 조금 또 뭐 한글 얘기도 해주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근대화된 얘기도 해주시고 뭐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글 그리고 한글 성경이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한글의 19세기 말 상황에서 발전은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한글 상황이 일반적으로 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통용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한글을 창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동안 한자 문화권에 이게 눌려가지고 그냥 한글을 뭐 천대받는 그런 글이었는데 선교사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발견하고 이걸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하고 한글 성경 이전에 사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 선교사들이. 그래서 사전 만드는 작업부터 했으니까 선교사들에게 참 지금 봐서는 우리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글 성경을 이제 성경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제작하는 그 과정은 마치 서양에서 16세기 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다든지 또 쭈리히에서도 성경을 번역했다든지 또 그 이후에 위고노도 그렇고 또 체코의 개신교도 그렇고 다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게 근대화의 길도 갔거든요. 우리나라도 흡사한 과정을 밟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말로 읽고 또 우리말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이게 저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한글 매우 중요하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가운데서 한글 하나만 해도 그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이다. 예, 예. 사실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요. 우리나라에 온 고등 종교들, 유교, 또 불교,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가? 불교는 그 뭐죠? 산스크리트를 공식 용어로 썼고 유교는 그 한문, 그다음 천주교는 라틴어를 공식적인 용어로 썼다고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개신교는 개신교의 공식적인 용어를 한글로 썼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 종교와도 구별되는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교육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사실 서구 민주주의가 우리 개신교국가에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신앙 교육도 하고 한글 교육도 하고 더불어서 민주주의 교육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 점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점이라고 하나만 생각해요. 첨언하자면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한 것은 사실 이제 국가를 건국하면서 투표를 처음 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 전에 맞아요. 자기들의 네. 대표를 전부 투표를 통해서 해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907년에 이제 신민회 활동을 할 때도 그 목표가 이제 공화정이 있잖아요. 이미 1907년에 우리는 공화정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는 일을 이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 토대를 놓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인류애적인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알렉시스 토크빌이 네. 왜 프랑스 혁명을 했는데 민주주의는 안 되고 네. 미국은 민주주의가 됐느냐 했을 때 프랑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 선 이해가 없고 미리 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됐는데 미국은 청교도 공동체에서 민주주의를 이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됐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교회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많이 보급되었다. 그 기초 위에서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 하실 수 있는 얘기 있으면 또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에큐메니칼적인 한국 교회만의 예배도 있을 수 있고요. 전통적인 문화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새로운 예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병준 교수님 저는 그냥 그 추수감사절 얘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그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가 서양인들처럼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이제 예배절기를 만들어내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이제 선교사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추수감사절을 한국에 적용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절기였는데 이제 그런 것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전통적으로 우리도 한국인이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 이제 동기에서 그런 것이 시작됐다는 그 부분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머지 문화는 우리 소 교수님. 네, 일단 예배의 어떤 형식, 그 다음에 각 교단별 예배들을 보면 사실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 분들, 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배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사실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좀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예배다라고 하면 사실 추도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제사 대신에 드리는 추도 예배. 그 부분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기독교 예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절기 예배 경우에 이제 우리 전통적인 교회 안에 있는 뭐 여러 절기들 성탄절, 그다음에 뭐 부활절 이런 절기 예배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절기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3.1절, 뭐 8.15 광복절 이제 그런 예배들이 현재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3.1절 하면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독특한 역사가 있죠. 민족 독립을 위해서 전체 교회가 희생적으로 앞장섰다는 것. 8.15 광복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이라 하면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나서야 되는 이제 그런 사건들과 연결된 절기라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지켜져야 할 그런 절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얘기하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렸을 때 했던 그 여름 성경학교 그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은 뭐 각 지방별로 또 혹은 노예별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그 지역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참여해서 하거든요. 또 크리스마스 이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또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축제라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 무형문화재라고 할 때에 사실 옛날에 했었던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좀 무형문화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것들도 하면 좋겠다. 가령 오늘날 사라졌습니다만은 새벽송 도는 것도 그렇고 전날 모여가지고 철야하는 것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 임 교수님이나 저처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은요, 학교 교육이 또 하나의 공식적인 교육이라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우는 교육은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그 의미를 잘 발굴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절기, 그 예배와 관련된 절기를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절기, 뭐 부활절이랄지 혹은 뭐 추수감사절이랄지 크리스마스랄지 이런 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 민족과 관련된 절기가 있다고요. 3.1절, 뭐 6.25 기념일, 광복절. 사실 이런 점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절기를 어떻게 잘 지내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사 교수님들이니까 절기 설교할 때, 목사님들 절기 설교할 때 그 콘텐츠들을 충분하게 좀 제공해 줘서 그 절기 설교를 좀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또 CTS 같은 데서 좀 협조해서 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준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혹은 근대 문화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그 한국 교회 전통에 있어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그다음에 사회봉사, 실천까지 같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뭐 우리가 절기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우리가 예배 하나님 사랑을 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그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흐름들이 좀 예배라고 하는 문화에만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약간 끊긴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유산이다라고 하면 예배가 그냥 예배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외형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좀 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한국교회 예배의 독특한 점 가운데 하나, 특별히 대형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교회는 기껏 한다는 것이 토요일 날 저녁에 한번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하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같은 뭐 요즘 대형교회 같은 데는 뭐 5부, 6부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요 사실 다른 세계 교회와 비교해서 볼 때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문화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공간을 좋은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많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장점일는지 단점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것이라고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좀 다른 나라와 다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부활절 연합 예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교회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 남산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그 신사참배했던 죄를 참회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들어 있었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언젠가부터 이제 여의도로 이제 5.16 광장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모일 때는 상당히 한국 교회가 세를 과시하는 이제 그런 모임이 이제 또 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회하는 성격의 의미는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교회 분열이 일어나면서 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이제 각자 따로 드리면서 이 부활절 예배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돼 버렸는데 이런 의미를 옛날적인 의미를 다시 살려서 연합 예배를 좀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좀 되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와 결합돼서 한국교 예배가 어떻게 바꿔졌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지금 전통적인 서구와는 다른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가만히 설교만 듣는 거 별로 딱딱하다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통성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거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예배가 말하자면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보다는 교인들이 뭔가 자기의 그 통성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표현하는 그런 예배로 바꿔지고 있다고 하는 점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심성과 한국교회 예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교회만의 절기 예배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조금 우리가 얘기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더 말씀해 주실래요? 그 성탄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성탄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처음에 사용된 거 보니까 그 카톨릭 선교사들이 그 한불 그 자전에 1880년에 이제 처음 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신교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이제 그 한영 사전에 보면 그 탄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의 탄일, 우리가 탄일종이 땡땡땡 번역했던 거는 그게 이제 개신교적인 의미가 있었던 용어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선교사들이 민왕후를 만나면서 1893년에 보니까 이제 성탄절의 의미가 뭐다 이런 걸 설명도 하고 1894년에 왕궁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을 이제 릴리아스 언더우드의 이제 사모님이죠. 그 기록을 이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 시대는 1930년쯤 되니까 아마 그 대중화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인. 이제 그래서 그 산타크로스의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의 성탄절이 뭔가 이렇게 갈등 관계를 갖는 이제 그런 시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새벽송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성탄절이라는 게 사실은 성육신이잖아요. 네, 성육신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맞아요. 의미가 맞아요. 산타크로스의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의 성탄절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새벽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성도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낮아지심이니까 우리 교회도 낮아지려고 하는 영성이 성탄절을 통해서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 구제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1897년에 여기 이제 정동 예배당이 있잖아요. 배제 앞에 거기 보니까 그 연보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등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수백 개를 등을 켰답니다. 그 최초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광조 동방. 그러니까 동방으로 빛을 비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동방에 비친다라고 하는 그런 큰 글을 써서 아마 이제 최초로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알리는 그것이 아마 189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TS가 이제 시청 앞에 예. 크리스마스 점등하는 걸 매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역사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좀 발전되고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절기마다 자신들만의 문화 축제로도 활발하게 누리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또 타 종교만의 문화 축제가 있지만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제한적이면서도 더욱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아주 크리스마스 축제가 아주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조용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축소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회가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지만 기독교 내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 교수님 뭐 생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전 뭐 80년대, 90년대 분위기가 아닌 완전히 좀 다른 굉장히 이제 이제는 조용한 분위기로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데 너무 조용해서 지금 예. 문제죠 지금.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마음대로 틀고 예전에는 좀 뭐 노래도 이제 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 이제 성탄절의 어떤 분위기도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제한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성탄절의 문화를 좀 이렇게 계속 축소시켜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네. 부산에서 예. 그 중요한 거리에 크리스마스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거 아주 인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지방마다 그 크리스마스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이런 것들도 우리 주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크리스마스 문화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연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을 만나는 그러한 절기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그 젊은이들에게 다가갈까? 뭐 예를 들면 기독교 그 절기를 가지고서 젊은이들에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좀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를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고 네, 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네. 우리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네, 네.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켜내고 또 한국교회 문화를 발전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한 말씀 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욱 교수님. 예, 좀 추상적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그 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대체로 재미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뭐 즐기고 재미있는 이래야 무슨 관심과 호기심이 가는데 그래서 문화를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재미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만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이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병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탄절에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웃에게 돕고 새벽송 돌고 이런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와 의미를 함께 추구하는 이제 그런 문화. 그게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발해야 할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키는 것만 생각하면 자칫하면 이제 폐쇄적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끼리만 그들만의 어떤 리그가 되기 쉬우니까 그렇지만 지켜야 할 문화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개방적이라 돼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좋은 의미에서 세속화되는 축제로 가는 이제 그런 문화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저는 교회가 좀 그 유적지 방문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우리 서 교수님. 네, 저는 앞선 두 분의 교수님들 말씀에 따라서 사실 그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 기독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달하기 때문에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달의 그 복음의 의미는 사실 전인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사회를 상대로 해서 치료하고 치료했던 이런 전인격적인 의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기독교 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항상 담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유산들은 무엇이고 이를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할 방법들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신앙 유산에서부터 여러 유형 무형의 기독교 문화 유산들은 이를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교회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 역사 속에 담긴 콘텐츠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